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입이 좀 걸걸해요. 숫자도 잘하시고 동물도 잘 찾으시고 막 그럽니다. 근데 하루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운전해서 가는데 갑자기 급하게 차가 한 대가 딱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성격이 나오겠죠. 바로 내려서 욕을 한번 확 쏟아 불려다가, 내가 이러려고 예배 드렸나? 내가 이러려고 새벽에 나왔나? 라는 마음에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려고 새벽 예배에 나왔나? 예배 드렸기에 그 마음을 주신 거겠죠. 근데 옆에 계시던 집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려고 새벽 예배에 나왔나라는 그 마음 때문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 드림으로, 예배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는 화나고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참아내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두 분 식사하러 가셔서 또 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들보다 좀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오늘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넉넉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죠. 많이 들어보시고 보셨을 겁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에 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저는 다른 거 보겠습니다. 바로 겸손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겸손. 어렵죠? 얼굴은 좀 겸손합니다. 얼굴은 겸손한데 이게 좀 그렇지 못하죠.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끄러운 수박씨 같다고 해요. 잡으려면 도망가고 쥐면은 뛰쳐나가고. 겸손이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또 한 학자가 이야기했는데 이건 좀 깁니다.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겸손은 마음의 완전한 고요함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내게 행해진 일에 대하여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겸손은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가 멸시나 책망을 받더라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겸손한 자는 자신에 대해 낮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 나를 낮춘다는 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를 더 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나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기준이 조금 높죠. 감히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그때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진정한 겸손이라고 합니다. 오늘 상황을 한번 볼게요. 두 사람이 성전에 갔습니다. 10절이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관해서 다 지키려고 합니다. 옷차림부터 기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 상황들, 삶의 모든 곳에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죄인들을 멸시했고 그 율법, 그 말씀,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살았어요. 자신들의 높임을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외치던 사람들이죠. 반면 세리, 세금을 걷는 역할이라고 하죠. 세리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신뢰하는 말은 그거 같아요. 세리는 로마에 세금을 갖다 주는데 오늘 받아서 내일 주는 게 아니고요. 1년치를 미리 줍니다, 로마에. 예를 들어 1억이라는 세금을 미리 주면 제가 나머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1억을 세금으로 냈는데 1억을 받을까요? 더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악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독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록에는 우리가 자동차에 CC별로 세금이 붙듯이 이 수레바퀴에 있는 그 활의 개수만큼 세금을 붙여서 세리한테 바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악랄하게, 치사하게. 그래서 그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똥 묻은 신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자, 율법대로 잘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볼게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죠. 율법을 잘 지켰음을 말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무엇을 했는지 볼게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토색은 빼앗다는 말이에요. 탈취하다, 빼앗았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 콕 집어서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절에 이야기하죠. 금식하고 11조도 다 합니다.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기도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기도에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기도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잘 살아왔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같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냈을 뿐이고 어쩌면 기도한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찬양한 걸 수도 있습니다. 율법대로 잘 살아왔고 막힘없이 거짓 없이 거부감 없이 누가 보기에도 바르게 잘 살아왔는데 그가 하는 기도는 그저 나 잘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예배생활 잘하고 헌금 잘 드리고 경건하게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섬기기도 하며 바쁘게 주의 일 하고 있을 그때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기도를 할 때 이거는 겸손한 기도가 아니겠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것 같을 때, 잘 하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했죠.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13절이에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멀리 섭니다. 멀리 섭니다. 감히 그 성전 마당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하늘 그곳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두 팔 벌려서 손 들고 고개를 들고 하는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의 방법이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약탈해가면서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걸 알기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고 땅만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친다는 거 원통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제 죄를 고백합니다 라는 행동입니다. 누가 봐도 그저 똥 묻은 신발 정도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마음으로, 그 낮은 마음으로 다가가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감히 성전 마당을 들어갈 용기조차 없던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까요.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께 갈 수조차 없는 그 낮은 마음으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가슴을 치며 제가 죄인입니다. 어떤 게 진짜 기도일까요? 어떤 게 진짜 기도일까요? 모든 기도 시간, 모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말씀대로 잘 살기 위해 노력했던 바리새인, 분명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했겠죠. 하지만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 세리는, 그 낮은 마음으로 나왔던 세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지 못했으나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고백한 겁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평가로 끝납니다. 세리의 겸손을 인정하셨죠. 14절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암만 뭐 해봐야 그냥 나 높습니다라는 한마디는 그 말로 그냥 주 앞에서 낮아질 뿐입니다. 서두의 겸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 그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한 몸과 마음,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서 성전 앞마당으로 들어갈 용기조차, 아니 들어갈 자격조차 안 된다고 여겨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제발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드렸던 기도와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시간 빼먹지 않고 기도했고 누가 보더라도 경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보다 낮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 살아왔습니까? 그러니 저를 봐주시옵소서. 기도는, 이 기도의 결과는 바로 14절 방금 보신 거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결코 높아지지 못하는 겁니다. 세리는 달랐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기 올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배에 들어올 수가 있겠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배척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또 지역이 유흥가 쪽에 있었습니다. 격이 좋지 않은 그런 술집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 아주 가끔씩 그곳에서 술을 많이 드신 그 여성분들이 오십니다. 새벽에. 그리고 한없이 울다 갑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보여서 들어왔는지, 그냥 울려고 들어왔는지, 그냥 술김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으나 가끔 들어와서 그렇게 울다 갑니다. 아침 내내 동이 틀 때까지 울다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단 한 명도 예배 자리에 떠나질 않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낮은 마음을 알았기에, 자신의 원통함을 고백할 곳이 여기밖에 없었기에라는 마음으로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 술 냄새 가득한 교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의 냄새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이어서 말씀하시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집에 가겠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왔지만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고, 내 삶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 내가 도덕적으로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말씀을 활용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그의 삶은 어쩌면 주님께 버림받는 삶으로 끝나게 되고 맙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나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자랑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어느 누구도 고개조차 들 수 없고 가슴을 치며 원통하며 회개하며 주님,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겸손하다면, 진정 겸손하다면 우리는 세리와 같은 모습일 겁니다. 가장 겸손하게, 가장 겸손한 자리로 가장 겸손했던 그 길로 걸어가셨던 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멸시와 천대 조롱 다 받아가면서 십자가 그거 무거운 거 들고 언덕 오르시면서 수많은 조롱당하고 채찍당하고, 그렇게 낮게 더 낮아지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겸손하게 산다면 낮아지는 것 같지만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내 자신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같아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이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말씀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결코 나를 드러내는 일이 없는, 아니 드러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완벽하게 다시 붙잡아 내가 그것보다, 아니 그것에 따라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버텨왔고 은혜로 견뎌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삶의 태도가,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4글자로 줄여보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4글자입니다. 말, 은, 쉽지. 말은 쉽죠.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저희 안 되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도 안 되고요. 아무도 안 됩니다. 그렇기에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매일 기도하며 매일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기껏 소리 지르고 기껏 나를 드러내봐야 이 옆 사람보다 잘났다는 얘기밖에 못한 거예요. 이 세리보다 내가 낫습니다라는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공허한 외침이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내가 드러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앞에 진정으로 나를 내려놓고 매일 겸손한 삶을 드리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기도는 매일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유대인은 정해놓고 기도를 드리니까요. 매일 기도를 드리는 시간에 바리새인은 매일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 매일 기도 시간 그 한 번에 다 내려놓은 세리는 높임을 받았습니다. 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그렇게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평범한 삶에서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어떤 스페셜한 뭔가 특별한 어떤 날에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은 완벽하게 버려야 됩니다. 매일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날 우리 겸손할 수 없습니다. 매일 겸손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그날에 진정한 겸손으로 열매 맺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매일 먹는 소박한 반찬들, 그냥 집에 있는 것들, 식구들이 모여 소박하게 만든 반찬들이 우리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겁니다. 어쩌다 먹는 거, 비싼 음식들, 그 배만 아프죠. 어쩌다 먹어봐야 그거 뭐합니까? 물론 맛은 있죠. 뭐 사주면 잘 먹습니다. 먹는데. 그래요. 매일 먹는 소박한 음식들, 매일 선포되는 말씀, 매일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한 기도. 여러분, 그 매일의 노력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매일 노력하는, 매일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소 좋아하십니까? 싫어 절레절레 하시는데, 귀찮죠. 청소 매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매일 해야 되죠. 청소기 한 번 안 돌리면 그 조금 티 나잖아요. 매일 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습관으로 매일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습관으로 나오라고, 기도하라고. 매일 그렇게 하는 우리의 노력이, 매일의 겸손이 주 앞에 가는 그날 진정 겸손했음을, 너는 겸손하게 잘 살아왔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매일의 노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물리쳐질 것이고, 은혜 받고 싶습니까?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하십시오. 겸손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낮음을 고백하며 순간순간 흔들리고 넘어질 뻔했던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심에 감사하고, 그렇더라도 건져주심에 더욱 감사하며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매일 그렇게 노력하는 삶, 그 매일의 겸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리처럼 고백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전심으로 해낼 때, 이 고백을 전심으로 살아낼 때 진정 우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 물론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굳게 세워서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봐서 겸손히 나를 드리는, 그리고 매일의 그 노력을 통해서 저희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이 세리의 고백을 진정 함께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리하여 매일 겸손으로 주 앞에 가는 그날에 주님의 겸손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만 알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그 주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온몸으로 버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하나님께 더욱더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까지
그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가지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하여 충만해지기를 다음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